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교독한 본문에서 다른 사람에게 관용하는 제자의 기준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산다면 그 기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다른 사람에게 이제 관용하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제 발견하게 되는데요. 저 개인적으로 저의 이제 목회 철학, 교회에서 목회하는 그 철학의 그 기준을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제가 종종 인용하는 격언이기도 한데요. 이 격언을 참 좋아해요. 어거스틴이 처음 얘기했다고 얘기하고 또 뭐 독일의 신학자가 대중화했다는 그런 격언인데, 본질에는 일치를, 비본질에는 관용을, 모든 일에는 사랑을. 이거가 이제 교회 역사 속에서 본질적인 것에서는 일치가 필요하다는 거. 본질적인 거. 교회에 있어서 가장 본질적인 거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거죠. 이에 대한 믿음. 이게 이제 교회니까 이게 본질적인 거고요. 비본질적인 것, 그 이외의 것들은 교회 내에서 서로 견해를 달리하고 서로 주장을 달리하는 것, 해석을 달리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상대편에 가지고 있는 주장, 견해, 해석 이런 것에 대해서는 관용, 상대방의 의견에 대해서, 생각에 대해서 포용할 수 있는 관용이 필요하다는 거고요. 일치를, 본질적인 것의 일치를 위한 것은 비본질적인 것에 관용을 하는 것이든 모든 일에는 그 배경이, 기본적인 마음이 사랑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으로 일치를 이루어야 되고요. 사랑으로 관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이거를 참으로 오늘날 현대 교회에, 참으로 이민교회에서도 특별히 참 중요한 목회의 기준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제가 처음 미국에 와서 다녔던 리버트 신학교에서 제가 요한복음 수업을 들은 적이 있어요. 근데 사실 저는 한국에서 신대원을 졸업하고 신학 석사 과정에서 요한복음을 제가 전공하고 요한복음에 대한 논문을 썼거든요. 그런데 한 교수님이, 한국인 교수님께서 요한복음을 강의를 하시는데 성경을 해석하는 가운데 그 교수님은 리버티 신학교가 이제 그 배경이 침례교예요. 저는 장로교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장로교에 대한 프라이드도 있고, 장로교의 성경 해석법 그리고 교리, 이게 또 이제 5년을 공부했으니까 거기에 대한 또 프라이드가 있고, 또 교수님은 또 침례교 쪽에 또 뭐 신학 이거가 또 이제 프라이드 있으니까 요한복음에 대해서 이제 강의 중에 여러 학생들이 수업 듣는데 해석에 있어서 서로 이렇게 의견을 달리하고 막 논쟁하고 막, 수업은 저는 개인적으로 재밌긴 했는데 뭐 이렇게 서로 이렇게 의견을 달리하는 그런 해석들이 여러 번 있었어요. 그러니까 서로 교리가 다르고 바라보는, 이렇게 접근하는 게 해석이 다르니까 뭐 교수님은 감리교, 침례교의 신학 입장에서 해석을 하고, 그리고 뭐 이렇게 저는 뭐 장로교의 입장에서 이렇게 하면서 막 다퉜던 일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한 번은 그 교수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이거 성경 해석 차이 같은 거 가지고 이렇게 논쟁할 게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똑같이 예수님 믿고 성경이 무엇하다는 거 믿으니까 우리끼리 이거 갖고 열심히 토론하지 말고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우리가 아니라 바깥에 있는 이당이고 세상이다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우리가 논쟁을 좀 적게 하자,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나눴던 적이 있는데요. 그 교회를 다니다 보면 교단, 교파 또는 뭐 교리, 이거에 매몰되어 갖고 다른 교단에 대해서, 다른 교파, 다른 또 교리 이런 것에 대해서 내 것에 대한 주장이 강하면 강할수록, 프라이드가 강하면 강할수록 상대방의 주장, 견해에 대해서는 좀 무시하는 경향이 있고 좀 하찮게 여기는 그런 경향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 개인적으로는 이것이 교회 안에서 신학적인 입장에서 뿐만 아니라 뭐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죠. 특별하게 뭐 죽고 사는 문제 아니면 뭐 부부 사이도 그렇고 가족 안에서도 그렇고 또 이웃과의 다른 사람과의 대화 가운데도 달리하는 의견 이런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참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2년 이상 쫓아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성품을 닮고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가버나움 오는 도중에 제자들끼리 우리 중에 누가 크냐 이 논쟁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도착해서 한 집에 들어갔을 때에 제자들 향해서 너희가 무엇 때문에 그렇게 논쟁하였느냐 알고 물어본 거죠.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첫째가 되고자 하면 끝이 되어야 하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메시아께서 제자들의 잘못된 서로 크고자 하는 세상적인 유익, 세상적인 이기심이 서로 이렇게 마음속에서 이렇게 발동한 것에 대해서 가르친 거잖아요. 예수님이 가르쳤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 중에 요한은 여전히 이기적인 견해, 이기적인 교만한 마음이 여전히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본문 보면서 야 예수님이 옳은 거 가르쳤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의 마음이 바뀌지 않는 거 보면서 야 우리가 서로 이야기하는 것 때문에 상대방의 생각이 바뀌고 견해가 바뀌기를 바라는 거는 참 어려운 일이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제자들에게 다른 사람보다 더 크고자 하면 마지막이 돼야 되고 다른 사람을 섬기라.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그 주님을 영접한 것이고 주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을 영접한 것이다. 그렇게 가르쳤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 가운데 요한이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해요. 여전히 이기적인 욕심, 자기 주장에 사로잡혀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 그 38절에 보면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지하였습니다. 요한이 예수님께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견해, 생각 이런 거 존중하고 배려하고 이게 제자의 기준이라고 분명히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요한은 여전히 자기중심적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다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데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행하는 걸 보고 당신들은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는 일을 하지 마십시오라고 금지를 시켰다는 거예요. 요한의 마음속에 여전히 자신만이 옳다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제자들이 하는 행위만 옳다고 교만한 모습, 고집에 사로잡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제가 서두에서도 신학교에서 했던 이야기를 했지만 오늘날에도 개신교 안에도 많은 교단이 얼마나 많아요. 그 교단마다 다 다른 교리를 가지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장로교는 예정론을 얘기하고 대표적으로 반대되는 교단이 감리교, 예지예정론. 장로교에서는 한번 구원받으면은 하나님의 견인에 의해서 끝까지 천국에 간다고 가르치지만 감리교에서는 뭡니까? 구원받고도 성화에 이르지 못하면 구원에서 떨어질 수 있다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런 거 가지고 서로 이제 거기다가 또 천주교로 넘어가면 천주교는 예수님만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공로가 있어야지 또 구원받는다고 이야기하고요. 또 연옥도 얘기하고 죽어서 천국도 아니고 지옥도 아니고 중간 단계에서 그곳에 들어가면 후세들이 어떻게 믿음 생활에 따라서 그 조상들이 천국에 갈 수도 있고 지옥에 갈 수도 있고 이런 교리를 가르친단 말이죠. 천주교야 많이 다르지만 같은 개신교 안에도 많은 교단과 교리, 생각을 달리하고 견해를 달리하고 그런 모습이 많이 있죠. 그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여러 가지 목회에 대한 견해를 달리하는 그런 일들은 너무나도 많이 있죠. 그런 상황 속에서 이단이 아니라면 비본질적인 것에 대해서는 관용하고 포용하는 게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만 옳다고 생각하는 이 요한에게요, 이렇게 39절에 요한에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의탁한다는 건 예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처럼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는 거죠. 함께하지 않는 상태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의탁해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면 그런 사람이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그러면서 40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고 예수님의 이름에 의탁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낸 그 행위에 대해서 금지하지 말라. 제자들만 옳은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아니라 할지라도 예수님의 이름을 의탁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다면 그들도 우리 편이라는 거예요. 포용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똑같이 예수님을 의지하잖아요. 똑같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 함께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들을 포용하고 그들을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그것이 제자의 모습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날 어찌 보면 이 말씀이 현대 교회에 많은 교단, 교파 이게 너무 세분화되지 않았겠어요? 뭐 교리도 많이 발전했고 교리도 막 세분화된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고 믿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무엇하다고 믿는다면 그 이외의 교리적인 차이, 그 이외에 뭐 교회를 운영하는 방식의 차이도 얼마나 많이 다릅니까? 뭐 장로교하고 뭐 침례교는 회중 중심으로 하는 거 아니겠어요? 서로 그 다른 것에 대해서는 서로 인정하고 포용하고 관용하다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는 기준이 자기 자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자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이기 때문에 그 기준이 예수님이어야 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의 핵심 가치 가운데 영어로 간단하게 줄여서 늘 종종 인용하지만 조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기독교 핵심 가치에 대해서 조이, Jesus first, others second, 그거 yourself last. 예수님은 먼저 생각하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마지막은 자기 자신 생각하는 것. 그러나 요한은 뭐예요? 자기 자신부터 생각하는 거죠. 제자들끼리는 누가 크냐고 얘기하고 예수님이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 자는 다 잘못됐다고 그런 모습을 보이고,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런 제자들을 향해서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입장에 대해서 배려하고 관용하고 포용하라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 관용하는 제자의 태도, 이 기준에 대해서요 5가지를 이야기해 주는데요. 한글 성경에는 가정법으로 뭐뭐면 이렇게 해라, 가정법으로 5가지를 제시해 주고요. 영어 성경에는 if로 4개를 얘기하는데 41절에 if는 없지만 의미상으로는 가정법이에요. 그래서 5가지를 제자로서 다른 사람을 어떻게 배려하고 관용하고 포용할 수 있는지 그 제자의 기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데요. 첫 번째 관용하는 제자의 기준은요, 다른 사람에게 작은 것이라고 하찮은 것이라고 생각되는 것까지도 섬기라는 거예요. 그 41절에 보면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한글 성경은 가정이죠. 영어 성경에는 if가 없지만 똑같은 가정의 경우예요. 물 한 그릇은 내가 크게 노력하거나 뭐 넉넉한 형편에 대해야지 마련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물 한 그릇은 누구나 준비할 수 있는 아주 사소하고 작은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면, 제자라면 물 한 그릇이라도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그런 섬김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상대방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외부에서 그 농사 짓고 목축하면서 얼마나 목마를 일이 많겠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중동 지역 아니겠어요? 물 한 그릇, 어떤 사람에게는 얼마나 필요한 거겠어요. 그런데 그 작은 것, 우리도 생각할 때에 섬김, 교회에서도 그렇고 다른 사람에 대한 섬김, 돌봄 이런 것에 대해서 크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에게 바라는 것은 뭔가 드러나고 크고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필요하면 작은 것, 상대방이
필요하다고 느껴지는 작은 것,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그것이 제자의 삶이고요. 그 물 한 그릇 준 거로 인해서 주님께서 반드시 보상을 해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저 여러분에게 물 한 그릇에 해당되어지는 작은 것, 다른 사람에게 필요해 보이는 것, 그런 것을 다른 사람에게 나눌 수 있는, 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물 한 그릇에 해당되는 게 어떤 게 있을까? 저는 어떤 물질적인 그런 것보다도 다른 사람을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필요하다고 느껴지는, 그 사람을 세워줄 수 있는 격려의 말, 아니면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이 한 일에 대해서 감사의 말, 또 칭찬의 말, 위로의 말, 세워주는 말, 이게 말이 가장 물 한 그릇에 해당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6일 동안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크고 작은 일을 경험합니까? 또 인간관계 속에서 얼마나 많은 아픔과 상처가 있는 게 또 사실이잖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오늘날처럼 위로와 격려가 필요한 때가 언제였는지, 오늘날 가장 필요한 게 위로와 격려의 말인 것 같아요. 따뜻한 사랑의 말, 이것이 물 한 그릇이 되어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나누게 된다면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그것에 대해서 반드시 보상해 줄 것에 대해서 주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그 두 번째 관용하는 제자의 기준은요, 믿는 자에게는 실족하게 하는 말이나 행동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함께 예수를 믿는 형제 자매에게는, 우리 주변에 있는 지체에게 있어서는 어떤 말이나 행동으로 실족해 하는 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42절에 보면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예수님을 믿는 작은 자로 여겨지는 자 중에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실망시키거나 낙담시키는, 실족하게 하면 지체죠. 형제 자매죠. 믿는 자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재 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고 자매고 지체라면, 같은 성도,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서로에게 말이나 행위를 통해서 그 상대방을 실망시키는 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제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지 못하면 연자 맷돌을 목에 달고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오히려 나을 정도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관용하는 제자의 기준에 대해서요, 그 세 번째부터 다섯 번째까지는 예수님께서 신체의 아주 민감하고 중요한 부분을 인용해서 설명하는데요. 이 신체에 있어서 가장 민감하고 중요한 부분이 어디겠어요? 손과 발과 눈이죠. 손으로 뭔가 움직이고 잡고, 발로 어디든지 가고, 눈으로 보고, 이게 가장 중요한 기관 아니겠어요? 이 손과 발과 눈을 인용해서 제자의 기준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제시하는데요. 그래서 세 번째는 뭐냐면, 세 번째 관용하는 그 제자의 기준은 뭐냐면, 손으로 범죄할 수 있는 것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43절이죠.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 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손으로 범죄할 수 있는 것, 손으로 범죄할 수 있는 것 하지 말라는 거예요. 손으로 범죄할 수 있는 것,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부정한 취득이죠. 손으로 받는 것, 주는 것, 뇌물, 받는 것, 부정한 취득 같은 거. 그리고 손으로 뭐합니까? 남의 것 빼앗는 것.
사기치는 것, 도둑질하는 것, 상대방에게 속이는 행위, 그 실질적으로 손으로 할 수 있는 또 행위 가운데는 뭐 남을 때리는 것, 폭력이나 가해하는 행위, 이런 것들이 다 손으로 하는 거죠. 요즘은 인터넷 세상이라 인터넷 속에서 뭐 젊은 사람들에게 많이 해당되어지는 건데, 뭐 키보드 워리어라고 해서 키보드 속에서 막 손가락으로 그 싸우는 사람들. 그래서 그냥 익명이라는 그 뒤에 숨어서 누군가를 비방하고 모방하고 막 공격하고 말을 만들어내고 막 이런 일들, 온라인상에서 늘 손으로 다 손가락으로 이루어지는 일 아니겠어요? 이런 것들, 손으로 해서 쓰는 것을 통해서 이런 것들, 그런 것을 손을 통해서 행해지는 범죄가 있다면 차라리 손을 찍어버리래요. 그와 행동과 같은 범죄를 하지 말라는 거죠. 손을 찍어버리고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범죄한 그 모습으로 지옥에 들어가는 것. 그 지옥은 어떤 곳이에요? 꺼지지 않는 불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래요. 그거보다 차라리 손으로 범죄하는 손을 찍어내는 게 더 낫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라면, 그래서 그것도 사실은 손으로 할 수 있는 범죄는 다른 사람을, 상대방을 배려하는 게 아니죠. 관용하는 모습이 아니죠. 저해하는 모습이죠. 제자라면 손으로 범죄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제거하라는 거고요. 네 번째, 제자의 기준에 대해서 발로 범죄하지 말라는 거예요. 발로 할 수 있는 거. 그래서 45절에 보면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발이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발로 범죄할 수 있는 거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발은 어디든지 가는 거 아니겠어요? 유괴 종사 가지 말라는 거예요. 범죄할 수 있는 곳에 가거나 머무르지 말라는 거예요. 요셉이 위대한 이유는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 유혹의 자리에서 발로 벗어나는 거 아니에요? 도망치는 거 아니에요? 유혹의 자리에 있으면서 주여 믿습니다. 이 유혹을 주님께서 지켜주셔서 이 유혹을 극복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거는 잘못됐다는 거예요. 유혹의 자리는 가지 않는 거예요. 죄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곳은 가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뭐 발로 갈 수 있는 건 많죠. 뭐 도박장, 뭐 술집, 뭐 그런데. 그리고 두 발로 갈 수 있는 곳, 그 예배 자리 이런 데는 와야죠. 섬김의 자리, 누군가 돌볼 수 있는 자리는 두 발로 가야겠죠. 근데 가지 말아야 할 곳은 가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제가 템파에 있을 때 여러 사람을 만나는 가운데 들었던 얘기가, 템파에 이제 제가 살던 곳에서 다운타운 가다 보면 오른쪽에 아주 휘황찬란하고 큰 카지노가 있었어요. 근데 카지노에 그렇게 한인들이 다닌대요. 그 중에는 뭐 교회 다니는 사람, 목사 아들도 있고 뭐 그런 얘기를 듣는데, 그런 거 가지 말아야죠. 처음에는 그냥 단순히 재미로 유흥거리로 갔다가 재산 날리고 패가망신한 그런 한 가족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근데 그분이 목사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런 얘기 들었을 때 참으로 참 마음이 아팠는데, 발로 가면 안 되는 곳은 가지 말라는 거예요. 발로 범죄할 것 같으면 차라리 두 발을 잘라내고 영생에 들어가는 게 낫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섯 번째, 관용하는 제자의 기준은요, 눈으로 범죄하는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눈으로. 사실은 손으로 범죄하는 것, 발로 범죄하는 것보다 우리가 쉽게 유혹에 넘어가고 범죄할 수 있는 건 눈으로 보는 거죠. 눈으로 보는 거로 인해서 대부분 다 범죄가 일어나는 거 아니겠어요? 시기, 질투, 이런 것도 눈으로 보는 것 때문에 생기는 거죠. 다른 사람이 사는 크고 좋은 집, 또 큰 차, 좋은 차 보는 것으로부터, 다른 사람이 뭐 들고 다니는 가방 이런 거, 그리고 눈으로 보는 거죠.
다른 사람들이 유흥을 즐기고 휴가를 즐기고 이런 모습 보이는 것 때문에, 아니면 돈으로 여러 가지 사는 것, 그 눈으로 보는 것 때문에 다 범죄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사람에 대해서 탐욕스러운 시선, 이런 시선, 음란한 시선, 이런 거 다 눈으로 보는 것으로 인해서 범죄하는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라면 눈으로 하는 범죄 행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47절에 보면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눈을 빼버리래요. 한눈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눈으로 인해서 범죄해서 지옥 가는 것보다요, 눈으로 범죄하지 않도록 범죄할 것 같으면 눈을 빼버리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훨씬 낫다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누가 더 크냐, 그리고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 자는 다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는 제자들에게요, 새로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기준을 얘기하면서요, 결론적으로 이렇게 얘기해요. 제자라면 49절에 보면요, 결국 연단을 통해서 순수한 믿음, 견고한 믿음을 갖게 된다는 거죠. 49절에 보면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치듯 함을 받으리라. 그 사람이 진짜인지 아닌지, 범죄하는지 안 하는지, 이건 연단을 오면 알 수 있는 거예요. 불과 같은 연단, 그러니까 환난, 고난, 시험이 오면 그걸 통해서 참된 제자라면 믿음이 연단되어지고 믿음이 더 견고해지고 정금 같은, 순금 같은 믿음으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제자라면 마지막 50절에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기 주장만 하고 자기 견해만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전과 같은 불로 연단되어진 순수한 믿음뿐만 아니라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게 한다는 거예요. 화목한다 하게 하는 건 뭡니까? 나하고 다른 의견에 대해서 관용하는 거예요. 포용하는 거예요. 품어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참된 제자로서 예수님께서 제시해주는 그 제자의 높은 기준에 저와 여러분이 우리 각자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 성령의 능력으로 다른 사람에 대해서 관용하고 포용하고 또 품고, 불과 같은 고난의 시기에 믿음이 정금같이 나오고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우리 교회 안에서 또 가정 안에서 서로 화목하게 하는, 화목함으로 우리 교회가, 우리 각자 속한 공동체가 제자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